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잠언 10장 24절에서 25절 두 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은 김영미 프로듀서이고 다큐멘터리를 찍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큐멘터리냐, 세계 분쟁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리고 한국과 또 세계의 관심을 이렇게 이끌어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하는, 그렇게 제공하는 그러한 PD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노후 준비나 또는 주식을 하면 안 되는구나, 또는 집을 사거나 필요한 물건 외에 좀 더 갖고 싶은 물건, 이것들을 이렇게 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주제가 그게 아니고 다른 주제인데, 혹시나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를 거기서 당했어요. 시장 같은 데인데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몸이 붕 날아가는 거예요. 먼저 날아갔어요. 날아가면서 내가 지금 왜 날아가지? 라고 하고 있는데 엉덩방아 찢듯이 꽝 떨어지면서 그때서야 소리가 났어요. 꽝 하고. 제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은 나 밑에가 없나 보다 라는 생각에 쳐다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미군들이 저보고 마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때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다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실려가서 물어보니까 꼬리뼈가 다 부서졌다고. 그러니까 엉덩방아 찌면서.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그래도 먼저 날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아가서 사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천둥 치는 소리가 되게 그 폭격 소리하고 비슷하고, 냉장고 문 닫는 소리는 그 로켓포 RPG-7 떨어지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냉장고 문 쿵 닫는 소리를 안 내려고 열 때마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긴장하기도 하고, 다른 폭탄 테러 한 번은 이라크에서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창문가에 앉아 있다가 당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창가에 앉는 걸 또 무서워하게 되고, 항상 비행기를 공항에서 한국에서 타고 나갈 때 이륙하는 순간 다시 착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그래서 취재 나갈 때 우리 집의 짐들을 좀 정리를 많이 하고 가요. 만약에 내가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됐는데 내 짐을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되면,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큰 짐도 안 사요. 아니, 귀찮게 뭐하러 아파트는 사서 투자는 하고, 귀찮게 뭐하러 주식은 하고. 재테크는 아예 그러면 귀찮게 무슨 재테크를 해요. 혹시나 나중에 노후를 내가 지금 노후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노후 자금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나랑 막 회의하고 내일 여기 가서 촬영하자 했던 애가 다음날 안 와요. 오는 길에 잘못된 거야. 인간이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신만이 아는 게 내일이에요. 노후 준비를 왜 하냐, 주식을 왜 하냐, 귀찮게 재테크를 왜 하냐, 거기에 마음 꽂히셔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 그렇게 결론 내리면 이 영상의 의미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잘못 전해진 것이겠죠. 한 사람이 인생의 가장 척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다니면서 분쟁 지역 또 폭탄 테러를 2번 이렇게 당하면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가 절절하게 깨달은 것, 사람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구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내일이라는 것은
신만이 아시는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 이 한 여성의 한 PD의 그러한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일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뭔가 내일을 준비한다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상 내일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만 달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또 읽게 되실 텐데, 거기 보면 이제 다음 순서가 이제 전도서예요. 잠언이 이제 끝나고 전도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전도서는 끊임없이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 오늘 주신 수고를 하고 오늘 주신 수고를 감당하는 것 가운데 얻어진 소득을 오늘 또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오늘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한 사람의 생명을 오늘 밤에 부르실 수 있음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떠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그날 밤에, 그것이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또는 오늘 밤에 불러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그는 부자예요. 부자가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그리고 농사가 아주 잘 됐어. 그걸 창고에 다 들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제 내가 먹고 마시며 누려야겠다, 즐겨야 되겠다, 세상 말로 행복을 좀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너 데려갈 건데 너 이게 준비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부자는 자기의 내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놨지만 그런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던 거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내가 이 많은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명을 보장한다, 나의 내일을 보장해준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 생명의 주권이, 또 나의 내일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가 쌓아놓은 그것이 자기의 내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을, 못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주변을 살펴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누가복음 12장 21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을 지칭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자기의 배만을,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이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만 같은, 나의 내일,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기보다는 더 많이 쌓아놓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될 수도 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틈엔가 벌써 마음이 풀어져서 나태해져서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더 얻고 더 누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무엇도 나의 내일,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나의 내일, 나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귀한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일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불러가시는 것, 그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다음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주중에 우리가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또 주일날에는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토요일과 주일날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이것을 선행적 은총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 은혜, 뭐 이렇게 일반적인 은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일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나의 주권이야. 그리고 오늘을 주고 또 내일로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그 변덕스러움으로 주지도 않기도 하고 이러면 곤란해지죠. 그죠? 이러면 정말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내일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무엇을 내일을 어떻게 맞이하게 하셨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정말 신비한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가 밝을 것이냐 기쁠 것이냐 아니면 어두울 것이냐 슬플 것이냐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루를 주어진 이 하루라는 이 생명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내일 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가 밝고 기쁜 미래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의 내일을 보장해 주지 못해.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의한 길을 택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둡고 슬픈 내일 그러한 미래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밝고 기쁜 내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여러분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날, 이 생명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이라는 날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날의 생명은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밝고 기쁜 미래로 준비하는 기회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너무나 단순 명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했던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나의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인 것이죠. 내 배를 위하는 삶, 내 이름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는 데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느냐에 그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 잠언서 전체는 참된 지혜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다. 그런데 그게 또한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악인은 분명해지겠죠?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더 많이 갖고자 애쓰고 그것을 더 많이 쌓아놓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내 손에 있다라고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엇을 주시냐?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두려워하는 것, 이건 막연한 것이에요. 막연한 것.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불의한 길을 떠나지 않아. 왜냐하면 이 마음이 더 크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들통나면 어떡하지? 이게 발각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또 다른 수단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불의한 일들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한쪽 구석에 이거 들통나면 어떡하지?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했던 그 일, 그 막연했던 그 일들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요즘 또 자주 봐요. 그 LH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LH 거기에 다녔던 그 분들 대부분은 좋은 사람들이겠죠. 대부분들은 착하게 그냥 주어진 소득에 만족했던 사람이겠죠. 전부는 아니니까. 그런데 몇몇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일은 뭘까요? 이거 들통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그러한 또 다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작은 흐름을 못 찾게, 내가 여기에 투자한 것을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차명의 이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다른 말들을 해내고 또 다른 일들을 꾸미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유할까요? 자유했을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들통나면 어떻게 빨리 신도시가 지어지고 보상 빨리 받고 아니면 아파트를 몇 채 받고 그러면서 빨리 끝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불의를 책망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불의를 결코 참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는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심판하시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없죠. 두려워하는 것이 아예 없을 뿐더러 그에게 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복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이 정말 저녁에 발 편히 뻗고 정말 그냥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회오리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회오리 바람은 갑자기 닥치는 태풍인 거예요. 갑자기 닥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회오리 바람이 몇 날 몇 시에 일지 누가 알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오리 바람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악인에게 임해요. 그리고 의인에게도 임해요. 예. 회오리 바람이 악인에게는 부는데 그 회오리 바람이 불면 악인은 없어진다. 그렇지만 의인에게는 회오리 바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회오리 바람 같은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 또 시대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악인에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인에게나 똑같이 임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에 여러분 어제도 또 오늘도 계속해서 비가 오는데 여러분 이 비가 여러분 교회 온다고 교회 걸어오실 때 나한테는 비가 안 올까 그러고 요만큼 비가 안 오고 정말 그렇게 걸어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으니 얼마나 의로운 일을 하면서 의로운 마음을 품고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다 우산 쓰고 왔습니다. 비 맞으면서 오셨습니다. 그처럼 이러한 인생에 찾아오는 회오리바람 같은 이러한 일들, 큰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 또는 환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악인에게도 있을 수 있고 의인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또 동시에 이런 악인과 의인이 구별 없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의인과 악인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길지만 우리 또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로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그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사람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바람, 태풍과도 같은 그러한 바람이 인생의 태풍이라고 얘기할 만한 일들이 그에게도 벌어질 수 있고 말씀을 듣고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 악인, 불의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그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하러 예수님을 믿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오늘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회오리바람 같은 일,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홍수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은 그 모든 일을 겪을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둥이 되어 주시고 그의 반석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약해 보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가 강해 보이려고 굉장히 애쓰고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여러분 실상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그랬던 말도 우리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또 약해 보인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강해져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고 여러분 내 자존심을 막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내세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약함은 있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절에 약해 보이지만 그래서 태풍을 만난 것 같이 이렇게 휘청이는 것 같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내일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아니함을 주권에 있음을 믿지 아니하고 내 미래 나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삶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해 보입니다. 많이 가져서 부해 보이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바닥은 모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오리바람 같은 그러한 일들을 시대의 그러한 일들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이겠지요. 또 이 와중에 우리 개인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코로나도 있는데 또 다른 일들이 엎친 데 겹친 것처럼 그렇게 겪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오리바람이 여기서도 불고 저기서도 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정말 믿느냐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때에 비록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절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이 와중에 내가 또 다른 고난을 내가 겪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날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초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세상의 소유로 여러분의 기초를 쌓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둥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으로 인생의 기둥으로 그렇게 섬기고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견디고 이것을 넘어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내 인생의 기초, 내 인생의 기둥으로 반석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시고 기둥이십니다. 어려운 시절을 만났지만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개인적인 고난을 겪고 있지만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나를 받으시고 주여 우리의 원하는 것을 또한 말씀대로 이 잠언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여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셨던 이것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회오리바람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안전할 것만 같은 더 하나님 아버지 높아지거나 더 부유해지면 하나님 아버지 든든할 것만 같은 이러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초로 삼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으로 삼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내 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받으시고 주여 자만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대로 우리를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날,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날을 주님께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내일이 주여 기쁘고 밝은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니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결단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도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또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는 주여 의인이 비록 비와 창수, 홍수 또 바람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단이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 주여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든든할 것 같고 더 많이 쌓아놓으면 나의 내일이 기쁘고 밝을 것만 같은 이러한 생각들, 이 사단이 주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우리들의 내일이 주여 정말 밝고 기쁜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늘의 기쁨을, 오늘의 또한 분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고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 주여 오늘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저녁이 지나면 그러한 하나님 저희들을 고통하게 했고 눈물나게 했던 그러한 일들이 주여 주님이 주시는 내일에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날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날이 저희들에게 속히 임하도록 주의 주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나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세상에 회오리바람 같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 배만을 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도처에 이러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때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에 척박혀져가는 세상에 또 자기의 배만을 위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여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내일이 안전하고 든든하고 밝고 기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내일이 있지 않음을 주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세상의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생각들 또 사단이 주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주여 주의 주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라고 믿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